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응답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살면서 크게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이 기억에 남는 것, 제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은 아닌데 없어졌던 기억이 좀 있어요. 1984년 8월에 우리나라의 스크린이라고 하는 영화 잡지가 처음 출간된 적이 있어요. 그게 보시는 게 창간호였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매월 출간되는 영화 잡지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영화 월간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는데 창간호부터 구입하기 시작을 해서 1986년 3월 군대 가기 전까지 매월 구입해서 보고 집에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아놓고 볼 때마다 흐뭇했어요.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가고 매월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휴가를 나오면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해요. 찾아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군대에 있을 때 구입하지 못했던 것을 구입을 하고 그거를 집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제대를 하고 1989년인가 약혼을 했어요. 그때는 결혼 전에 약혼을 하던 그런 좀 문화가 있었는데, 약혼을 하고 한 1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약혼 기간인데 그때 가을에 우리 어머니가 너 장가도 가고 그러니 집 수리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집 도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했더니 그럼 집을 도배를 하면 방을 도배를 하면 집을 도배를 하면 집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때 신학교 조교로 있었는데 내가 시간을 미처 못 내는데 약혼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학교 가 있으면 집 수리하기 전날 정리를 좀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정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옷가지나 책이지요. 책은 손대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왔더니 다 있는데 그 스크린 잡지가 다 없어진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얘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갖다 버렸냐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많이 봐야지 맨날 영화 잡지 나무랭이나 보고 말이야 정신이 있는 거냐고. 약혼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미 내다 버렸고 또 파혼할 것도 아니니까 살 거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서 그거 통째로 다 지금까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하고 2살 터울로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자라니까 집안 공간이 부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또 교회를 나오는데 집사람이 오늘 집 정리 좀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책은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갔다 오라고.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와서 제일 먼저 그냥 봤더니 책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책장 밑에 그 서랍에 고등학교 때부터 장가 가기 전에 적어놓았던 일기장이 12권 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장가 가기 전까지 일기장 12권이 싹 사라졌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버렸대. 야, 너 내 일기장을. 내가 그때 처음 우리 집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 미쳤냐? 왜 버렸냐? 그랬더니 목회자가 미래를 살아야지 맨날 과거에 매달려갖고 그것 쳐다보고 있는 게 꼴보기 싫었대요. 아주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안 살 것도 아니어서 그냥 또 제가 그게 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멀쩡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찾는다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유 예수님 잃어버렸지.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믿음. 그렇게 고백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의 소유가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다. 너의 의복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물으신다고요?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우리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을 갖춰서 살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갖춰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재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껏 살면서 구입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리면 안 될 것처럼 여기며 아까워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면 그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구입해놔도 제대로 쓰지는 못하더라고 또. 아까워서 안 써요. 나는 세상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 가정주부들 있지요? 집에 가보세요. 그릇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안 써. 안 씁니다. 새 거 쓰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도 나 자랄 때 그거 그 그릇을 그렇게 사 모으시더라고. 그거 사면요, 야단 납니다. 엄마 이거 언제 쓰려고? 손님 오면 쓸 거래. 무슨 우리 집에 손님이 얼마나 온다고. 너 장가 가면 쓸 거래. 엄마, 나 장가 갈 때 이건 꾸져갖고 쓰지도 못해. 안 써요. 사다 놓고 진짜 쓰는 거는 막사발 쓰더라고. 많지요? 왜 그러고 살아요? 남성들 우리 장로님들 예배 늘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집에 가면 우리 남성들 있잖아요. 서랍 열어보세요. 새 런닝 많아. 양말도 많아요. 안 꺼내. 왜 그러고 살아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끼고 쟁여놓고 근데 그게 다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느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임수, 간사한 아주 많아요. 보이스피칭, 우리가 뉴스 들으면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저거 왜 그 보이스피칭에 걸리나 하잖아요. 어리숙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금융강독원 발표에 따르면 나이 드신 분들만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20대, 30대도 엄청 많답니다. 심지어 의사, 변호사, 경찰도 있대.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믿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간사한 유혹, 우리를 와서 막 속삭이는 것, 근데 화려해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게 된다. 온갖 교훈의 풍조. 요즘에 보세요.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그릇되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법을 제정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릇된, 잘못된 교훈의 풍조,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풍조는 말씀과 같이 나날이 갈리고 나날이 새로워질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좌측통행했는데 어느 날부터 우측통행하라고 난리고 말이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좌측통행하는 거 맨날 서가지고 그거 했다고요. 그게 익었는데 이제는 우측통행하라고 난리고 말이야. 60km로 도로를 늘 달렸는데 이제 50km로 바꿔나가고 또 바꾸라고 그러고, 누가 이렇게 바꿔대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늘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자기 몸을 던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에 거하는 거예요. 참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경주를 하는데 결승전을 앞에 두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온몸을 던져가지고 1등 했어요. 확신이 있었던 거지.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지. 내가 지금 1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데 자기 온몸을 던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자기 온몸을 던져서라도 지키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뉴스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희망이 없대요. 희망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희망이 없다. 청년들의 희망이 없다. 아니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치인들은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라고 정치인들이 있는 건데, 정치인들이 희망을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나?
이렇게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생각도 그렇게 가고 마음도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이게 헛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굳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어디 코인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자꾸만 절망을 얘기합니까? 왜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너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죠. 자, 성경이 희망을 얘기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절망을 이야기합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 로마 그 제국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다 그냥 거리마다 신들이 넘쳐났습니다. 신전이 넘쳐났습니다. 발에 채이는 것이 신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소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그 로마교회 성도들의 수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마의 신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 속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 누가 지금 로마의 신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가까이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9.11 테러 때 또 다른 비행기가 납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트 비머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가 이대로 테러범들에게 비행기가 계속 운행이 되면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알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있는 전화기로 자기 와이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자 교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공중에서 납치됐고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 수화기가 떨어지고 다들 준비됐지? 붙어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테러범들에게 달려들어서 결국 그 비행기가 추락하지만 더 큰 사고는 막게 돼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그 남편이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교환으로부터 당신 남편이 마지막 남긴 말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옷장에 걸린 남편의 옷을 붙들고 왜 나를 두고 혼자 갔느냐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전화 수화기를 놓고 했던 말, 한번 붙어보자, Let's roll 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 자녀들과 함께 놀 때, 자, 준비됐어? 우리 함께 놀아볼까? 한번 해볼까? 한번 붙어볼까? 늘 하던 말이었대요. 그 말에 이 부인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겠다. 남편처럼 다시 일어서서 나도 세상과 한번 겨뤄봐야 되겠다. 이 절망으로부터 일어서야 되겠다 하고
렛츠 롤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도 됐지만 그 이후에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절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사랑을. 근데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누가 말한 얘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아무리 새벽이지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되지. 생각을 좀 하셔야지. 깨어있는 건 맞지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건 맞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지.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신학자들이 지금도 이제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통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복음전도 사역은 혼자 했던 것 같아.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에 관한 구절이에요. 맞잖아요.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워낙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 이것으로만 신학적인 주제를 삼아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마치 바울하면 믿음의 사도, 이런 믿음의 사도가 맞아요. 그런데 바울 소신을 가만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있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집 밖에서는 참 잘합니다. 집 밖에서는 잘해요. 또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있으면 뭐 성도들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설교 때마다 사랑하라고 하고 잘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집에만 가면 못하네. 집에만 들어가면요, 우리 집사님 말 좀 시키면 나 새벽에 나가서 지금까지 말하다 왔다. 말만 붙여봐 아주 그냥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사랑해요? 제가 하와이에서 선교사에 갈 때 그 지역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화여자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시면서 먼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전도하겠다고 미용 기술도 그때 배워가지고 일찍 미용 기술을 그때 배워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하와이 일렉트릭 그 전기회사, 하와이에는 전기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섬이니까. 거기에 고위직으로 직장 생활도 하셨던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목사님이 되셔서 무엇이 됐느냐면 사모가 아니고 사부가 됐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목사님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여자 목사님 교회에서 만나면 성도들은 다 이제 낮에 일을 나가기 때문에 그 수발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그분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 역할을 그 분이 하는 거예요. 사부가. 근데 이분이 우리가 가면 주의 종들보다 사모님들 같이 가면 사모님들한테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오면 사모님들한테 더 이렇게 잘합니까? 했더니 내가 사모님 마음을 잘 알아요. 내가 사부잖아요. 그 여자 목사님은 아주 그 남편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목사님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갖고 오세요. 저거 갖고 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요. 내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와이프를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거를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 우리가 너무 많이 사명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명 감당한다고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무엇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그런 말이 있어요. 평생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오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한 날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전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고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